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베드로가 한 증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동의할 뿐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했을 때 여러분 아멘 그렇게 화답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이 말씀에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기고 주의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을 더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렇게 증언하는 이 사도들, 특히 이제 이 얘기를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를 위협하고 경고하며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신문을 받게 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낫게 한 고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하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이 이 사도들이 잡혀와서 신문 받는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 일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지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이라면 가서 그의 얘기를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본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증언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들 대단해. 그래서 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가르치죠. 그런 이 사도들을 오늘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을 잡아서 가두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를 싫어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싫어하다 하는 이 디아포누메노라는 요 헬라어 단어가요, 어떤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쾌하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게 여기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편협하다, 너희들만 잘났냐, 교만하다, 그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뭘 전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그게 교리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이 얘기 앞에 세상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으로 이런 반응을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분 나빠, 화가 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사도들이 왜 잡혀와서 신문을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겨서 그들을 잡아서 가둔 겁니다. 오늘날을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절대적이다, 이런 걸 싫어해요 이제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쓰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고, 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나만 옳고 닌 틀렸고, 니만 옳고 난 틀렸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전부터 너무나 당연했던 것도 이 시대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근간부터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당연했던 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그것도 당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유럽 같은 데는 그죠? 동물하고도 그죠? 결혼 그거 뭐죠? 이 혼인 신고할 수 있고, 사람들이 놀라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거 다 용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이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불편하게 느끼고 불합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증언을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 믿는 자의 독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경험을 잘 못합니까? 저게 좀 잘 얘기가 좀 꺼려져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절대적 진리를 교묘하게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말하고 주장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고,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교회로 나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시대적인 상황이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진리입니까? 시대적인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선이다, 편협한 주장이다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 화를 내긴 대신에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으며 왜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살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참된 진리로 살고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회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진리,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된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신념,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뭐를 옳다고 합니까? 다수가 지지하고 인정하면 그걸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걸 바르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도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의 그 결정과 판단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절대 다수가 그게 옳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 인간의 결정과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이 진리는 자기 개인의 결정도 아니고 교회의 결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밖에 없고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고 참된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사상 또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위협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편협함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참으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그리고 뒤에 가면 다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이 어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이름이 없다 하는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독특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뭐길래 그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기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건데 이게 뭐길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가 담긴 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다 오늘 아침에 들고 오신 이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요하게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의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인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 뭘 가르치시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 열자마자 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열자마자 곧 뭐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창세기 초반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온전함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어기지요. 사단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복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더 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복됨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게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의 근거가 되는 이 죄, 인생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느끼게 한 바로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건짐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 안전하지 못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겪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좀 여기서 벗어나고 건짐을 받아서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가, 수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 우리가 만든 제도나 법이나 기술이나 문화나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안전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애씀과 시도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충분히 예전보다 더 발전하고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 기쁨도 참 안전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의 발전이 인간의 악함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인간을 참으로 안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발전도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법도 발전했어요. 기술도 발전했어요. 얼마나 참 편리한지 몰라요. 가끔 보다 보면 옛날에는 참 빨래 하려면 내과 갔는데 예전에는 그냥 세탁기만 있어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손끝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세탁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진짜 인간의 기술이 참 발전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평안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사 노동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하려면 밥 하려면 뜸 들이면 있었는데 이제는 탁 누르고 난 뒤에 지가 알아서 밥합니다 얘기하고, 뜸 들입니다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밥 다 됩니다 얘기하고, 밥을 태울 일도 없고. 여러분, 그래요. 분명히 더 나아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법도 더 발전되고 기술도 더 발전된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낫다고 확신합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전보다 더 나았는데, 법도 더 나아졌는데, 여러분 그 법 분명히 더 촘촘해지고 더 견고해진 그 법 체제 안에 살면서,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내가 참 안전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거꾸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노력으로 인하여 이룬 모든 일들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보다 훨씬 그렇게 얘기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물론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가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걸 뭘 뜻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느꼈던 그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훨씬 나아졌는데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길을 해결하는 그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볼 때는요, 우리끼리는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 보여요. 우리끼리는 조금 못한 사람도 있어 보여요. 아니, 좀 더 양보하면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더 나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좀 더 나은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가 착한 일인지를 여러분,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솔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숨김없이 온전히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럴 때 한 몸 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과 문제를 누군가에게 오픈한다는 것, 알린다는 것, 굉장히 꺼려지는 겁니다. 좀 심하게 가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혹시 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내 상황과 내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게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시라고요. 전화로 하시든 직접 찾아 얘기를 하시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라 그러고, 그게 그죠? 저 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다, 이거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뭔가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주저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참다 안 되다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나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 마음에 품었던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받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무게와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죄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물며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그 죄, 누군가의 그 삶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다? 여러분,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누구도 그걸 다 끌어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중보자,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죄의 해결은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너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뭘 누린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예수 안에 그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인간에게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에요.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너희의 구원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결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해야 할 소식인 거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심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느냐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은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예수를 붙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담대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온 이 사도들이 잠시 예수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뭘 누리고 있다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주의 구원을 믿는 자, 주의
주의 구원을 받은 자는요, 주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은 것,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된 것, 그게 오직 주님의 능력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슬플 때 위로가 되시고, 가난할 때 풍성이 되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아플 때 고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주이시면 아니, 가난할 일이 없어야죠, 어려울 일이 없어야죠, 슬퍼할 일이 없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려움, 너희들이 느끼는 슬픔, 어떤 너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어려우니까 끝났구나 할 때, 그 어려울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슬픔을 당할 때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아플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천국 간다, 좀 지금은 버티고 견디고 이 악물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심을 믿을 때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렇게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 그거 싫어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잡아 가두었는데, 잡아 가두기 전에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보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형편은요, 분명히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소망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한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잡혀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다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하는 사람들의 형편으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짜 소망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나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한 제목이 뭡니까?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 뭡니까?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힘들겠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그 현실적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힘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여러분 주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 외에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일이, 온 세상이 안전할 길이, 건진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들어서 평안하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이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니 이 예배당을 나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셔서 어떤 세상의 위협과 어떤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매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이 온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